가수 가운데 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녀가 가수가 되기까지 가장 큰 조력자 역할을 해주셨던 분은 그녀의 아버지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딸의 콘서트를 직접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자주 말씀하시기를 우리 딸 콘서트 맨 앞자리에서 보면 요한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녀는 2002년도에 성공적인 데뷔를 하고 바로 단독 콘서트를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콘서트를 준비하는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시경을 하시다가 목에 상처가 나셔서 큰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큰 병원으로 이송이 되셨는데 설상가상으로 상처 부위에 급성 세균 감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수술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과 그녀의 콘서트가 날짜가 겹치게 되어서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딸의 콘서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며칠 후에 라디오 생방송 스케줄 중이었었는데 다급하게 매니저가 그녀를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옮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같이 보이지 않는 그 처참한 모습에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담당 의사는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소견만 남겼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10년이 넘도록 병상에 누워 계셔야만 했고 결국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되십니다. 그녀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 의료 사고로 인하여서 병상에서만 생활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야만 하셨던 것이죠. 그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만일 그러한 의료사고만 아니었다면 아버지께서 자신의 콘서트를 보셨을 것이고 자신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누구보다도 응원해 주시는 그 모습 안에서 가정이 더 행복했었을 것인데 그 의료사고로 인하여 아파하시는 아버지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의료사고의 가능성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그러한 이야기를 접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만일 그러한 우려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망의 1차적인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의료진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셨고 그곳에서 그녀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이 지녔었던 그 믿음을 주목해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녀가 지녔었던 그 믿음은 단순히 마지막에 드러난 그 여인의 행위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전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녀가 지닌 믿음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 안에서 그 여인의 이야기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쭉 길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안에서 그 여인이 지녔었던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여인의 믿음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여인이 지녔었던 혈류증, 이것을 이후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병이라는 단어로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여인의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병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 마스티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신약에 쓰인 이 단어들의 다른 말씀들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11, 사도행전 22장 말씀의 채찍질, 또 히브리서 11장에 쓰인 채찍질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들이 동일한 마스틱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여인이 지닌 질병, 그것은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음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마치 채찍질이 가해지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주는 병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괴로워했을지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죠. 그러한 고통스러운 질병 속에서 그 여인이 어떠한 일을 했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여인은 의사에게 향했었던 것이죠. 그 여인이 한두 명의 의사를 찾아간 것이 아님을 말씀하죠. 서두에 많은 의사에게. 그 여인은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질병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의 그 질병을 고쳐줄 수많은 의사들을 수소문하여 다 찾아갔겠죠. 자, 그런데 말씀은 그 여인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괴로움을 받았고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괴로움. 그 여인이 받은 것은 괴로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괴로움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 파스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 안에서 이 단어는 세 차례에 걸쳐 쓰였습니다. 그 여인이 가진 괴로움, 그것을 한 번 말할 때 쓰였고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단어가 더 쓰인 것입니다. 다른 두 말씀을 보면 고난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동일한 파스코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받은 고난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였냐면 인자,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의미할 때 쓰인 단어가 파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여인이 받았었던 그 파스코,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극심한 괴로움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도 그냥 괴로움이라고 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많은 괴로움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여인이 많은 극심한 고통을 주는 괴로움, 그 괴로움 안에서 인생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준 대상이 많은 누구입니까? 많은 의사라는 겁니다. 아니, 많은 의사에게 많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받은 것이 많은 괴로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너무나 비참할 것인데 성경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라고 말합니다. 가진 것, 그녀가 가진 재산 전부를 다 허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데 다 허비한 것이니 결국 그녀의 재산을 다 가진 존재는 의사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들에게 그것을 다 가지고 갔는데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있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 효험이 없고 라고 말함으로써 전 재산을 드렸음에도 조금의 나아진 점도 있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은 또 말하는 것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함으로써 그녀의 그 질병은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인즉 의사들로 인해 그녀의 병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의사들로 인하여서 그녀의 질병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져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의사들로 인하여서 그녀가 지녔었던 그 질병이 더욱 악화되어져만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의사를 찾아가게 되었었을 때 자신이 이러한 치료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왜 안 꺼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치료를 받아도 오히려 더 악화되어졌었던 지난 이야기들을 꺼냈겠죠. 그러면 의사들은요, 본인도 이거 못 고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으로부터 치료비를 받기 위하여서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시도했던 것이고 결국 그것이 그 여인을 더 괴롭게 만들고 그녀의 질병을 더 악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 고통스러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의사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때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간 것이고 결국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의사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의사는 아무 효험도 주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주더라는 거죠. 그것도 많은 괴로움을 의사가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병을 더욱 악화시켜 나갔다라는 것이죠. 조금의 효험도 주지를 못하고 많은 괴로움을 주고 내 질병을 더 악화시키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의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의사를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원망의 마음이 안 가지려고 해도 가져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의사라는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효용도 주지 않고 나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고 나의 가진 것을 다 가져갔음에도 결국은 내 질병을 더 악화시키는 존재인 그 의사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을 그녀의 그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녀는 어떻게 했겠는가? 여기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여기서 쓰인 이 의사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 이아트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 안에 이 이아트로스라는 단어는 단 2차례밖에 쓰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그 여인이 찾아갔었던 의사를 말할 때 한번 쓰였고, 앞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이 이아트로스라는 단어가 한 차례 더 쓰였습니다. 바로 다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실 때 하셨던 말씀, 바로 의사, 바로 이아트로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차례 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아트로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께 향하였었던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바랬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었죠. 당시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였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의 수준은 매우 얕은 수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냐?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 바로 이아트로스, 의사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을 것이라는 거죠. 또 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소개해 줄 때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줍니다. 다른 종류의 의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줄 때 당시 대중의 수준, 그 의식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 의사다라고 소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여인이 의사들을 향하여서 원망의 마음을 잔뜩 품고 그 원망을 의사들에게 쏟아내면서 의사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라는 분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시 또 다른 의사로 여겨졌었던 예수님께 그 여인이 향할 수가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의사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치를 떨었겠죠. 아우, 믿을 수 없어. 오히려 나를 더 병들게 만들고 내 모든 것을 취하여 가는 그러한 존재가 의사다라고 이렇게 원망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할 수가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그 여인이 의사를 향하여서 원망의 마음을 품었는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지닌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봤었을 때 믿음의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원망에 빠지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맞이하게 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원망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과 원망과 믿음은 양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누군가를 향한 원망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조금도 발동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면 원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주어져 있는 나의 여건을 원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모든 것의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결국 하게 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기에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어떠한 사건에 대한 원망과 여러분들의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원망이 조금이라도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번 계기를 통하여 그 원망의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것에 집중한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뭐에 집중한다라고 표현하냐면 목표에 집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라고도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감정에 잘 휘둘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뭐에 휘둘리게 되냐? 감정에 휘둘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요,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같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음식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2번이나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음식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마음이 불쾌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불쾌한 감정을 거기다 쏟아나면 되냐? 여러분, 거기도 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미 늦어졌으니 최대한 빨리 나오는 것과 또 어르신들의 마음이 섭섭하지 않도록 뭔가 다른 서비스가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식사가 많이 늦어졌지만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는 자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감정에 치우쳐버렸다라고 한다면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원망, 이런 의미죠. 억울하게 또는 못마땅히 여겨 탓하거나 분하게 여겨 미워함.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원망이 있습니다. 원할 원, 바랄 망. 그래서 이 원망은 뭐라고 설명을 사전에서 해주냐면 원하고 바람 또는 그 원하는 바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말할 때 쓰이는 또 다른 단어가 이 원망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그 원망을 하지 않고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지혜롭게 원하고 이 바라는 것에 이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어느 사람이
낫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셔도 되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요, 원망이 가득합니다. 누구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라고, 누구도 나를 이끌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그 원망으로 가득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원망,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이 여기고 미워하며 탓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또 칭찬을 받았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원망,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 보기를 원하는 것, 자신이 원망하는 것, 원하고 바라는 것, 그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세상을 탓하거나 어떤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했었을 것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원망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여인,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모든 것이 그 사람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여인인데, 자,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또 다른 원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낫기를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그쪽에 초점을 맞추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탓하고 분해 여기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 일 때문이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러한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 그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것에 마음 빼앗기며 그걸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원하고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의 가르침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원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원망이 무서운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망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절대적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과 원망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생기는 원망의 모습들을 결코 우리 안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주의하여
그 원망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원망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자유해지는 것 같고 뭔가 감정이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사람 원망해도 그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그런다고 여러분 인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병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지. 항상 이 원망하는 나의 모습을 주의하고 이러면 안 돼. 나 원망해서는 안 돼. 원망에 빠져서는 안 돼. 나 자신을 각성시킬 수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망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환경, 그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자꾸 그거 묵상하고 말하고 곱씹으며 그것에 빠져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시각을 거기에 맞춰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자꾸 첫 번째 원망을 하게 만듭니다. 야, 저 사람 때문에 너 그렇게 된 거야. 너 그것만 아니었어도 너 괜찮았을 텐데 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자꾸 분해하게 하고 탓하게 하고 그것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원망케 만들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원망, 원하고 바라는 것,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결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고 결코 우리의 인생에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결코 갈망할 수 없는 것을 갈망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고 바라는 것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핸드폰 다 한번 꺼내보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고 넘어가면 망각하기가 쉽죠? 앞에 보이는 화면 세 가지 교훈 한번 찍어보셔서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내가 원망을 경계해야 되겠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지 믿음과 원망은 함께 할 수 없지. 원망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시고 무엇보다도 한 주간 원하고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 주간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이상의 첫 번째 원망은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원망하는 것, 원하고 바라는 인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활용하여서 원하고 바라며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